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타락한 인간 이성이 이끄는 영향도 사울 왕과 요한을 통해서 같이 묵상했었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악한 영과 타락한 인간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무덤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나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나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악한 영으로 인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이처럼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쫓게 되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 끌려 산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영과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며 충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났던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었어요.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약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 죄를 지정함을 받음으로 마음이 찔려 아프든지 또 다른 하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릴 때 나타나는 증상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찔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면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기 싫어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증상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분명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해지고 좋은 선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강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강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볼 때에 그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그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지배 아래로 나가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 아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남을 속인 것, 원망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겠죠. 그동안 그러한 것에 잡혀 있었다고 생각되면은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성공 여부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여야 하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물질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 인생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너무 믿고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말씀은 무엇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충만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갈렙과 요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충만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가 올 때에 즉각 회개하시고 늘 기도하여 좋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신자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